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덥죠? 네.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CTS 가서 녹화를 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가서 물어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왜 좋지요? 그러면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이지. 오늘은 36쪽 36쪽 피셨나요? 창세기 맨 큰 바에 보시면 인류의 역사, 인물의 역사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죠. 그 둘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PPT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4개가 흘러간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성경 공부의 학습인데, 이런 성경 공부의 학습이 사람이 저를 암기하고 숙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럼 성경은 저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실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이 이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저 내용인 것으로 국한돼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원래 좋은 건데 성경 공부를 저렇게 회기라로 공부해 버리잖아요. 그럼 되게 무서운 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자기의 논지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 논지를 가지고 다 이렇게 논문을 써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굳어진 폼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게 양쪽에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상반된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가 틀리냐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같으면서 전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게 맞느냐 할 때 2개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틀리지 않으면서 다르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틀리면서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왕국을 이야기하고 천년 기간을 말해버려가지고 그게 천년왕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세대주의 전천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그 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를 하나를 지지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한 4가지가 되면요, 뭐 4가지가 좀 더 되기도 하지만 4가지가 되게 되면은 요 4개의 종류의 학자들이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냐면요, 신학을 안 한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4가지 천년왕국 하나 딱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런 걸 공부하려면 이렇게 4가지를 다 공부해가지고 또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런 성경 공부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이것도 비슷해요. 이거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이 흘러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위험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4대 사건 요렇게 앞덩어리는 연대기로 구분하게 되면 창조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달랑 붙어 있는 거는 족장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광야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런 거는 위험하지는 않아요. 위험하진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딱 이 내용 외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저거를 정확하게 공부할수록. 그게 위험한 거야. 그냥. 상대적인 위험이죠. 근데 이 지식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걸 공부해야죠.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공부가 있어요. 위험한 공부는 이렇게 이게 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대충 알잖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위험하다라는 거. 이게 영적으로 성숙이 돼가지고 교회만 아주 오래 다니기만 해도 어린아이 같으면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땅에 살면은 애들은 순수해서 잘 못 알아먹지만 어른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성경 공부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몰라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용이 말하는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공부를 또 해요.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다 공부해봐야 66건 이제 내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하나님이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내용을 전개시키느냐, 요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개관에 대한 공부는 일반적인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면 되게 좋습니다. 성경 읽기는 일반적인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는 저런 잣대로 계속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거고요. 성경 읽기는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스토리를. 창세기 전체를 내가 이 사건 11장 딱 읽고 12장부터는 인물별로 딱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놈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앞에 등장한 이 창조가 타락 나올 때는 창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내용이.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얘기가 12장에서 예를 들면 23장 여기서 끝났어. 그럼 24장에 가면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약간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걸쳐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바톤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 물론 뭐 이삭은 뭐 한 22장쯤에 이제 등장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태어나니까. 근데 이제 주도권을 갖기는 한 23장부터 24장 이렇게 전개돼요. 그럼 그렇게 전개되면 사람이 읽을 때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그 다음 딱 끝나면 야곱 이야기, 딱 끝나면 요셉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로마서에 딱 등장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딱딱 끝나는 거는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읽기는 이놈이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등장을 해요. 야곱 예를 들면 이삭도 등장하죠. 갈라디아에 가서도 등장하라고. 그렇죠? 여기 있는 인물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사건은 어때요? 여기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이 지금 원역사 이런 걸 공부할 때 뭐 이게 신학적인 공부라면 되게 복잡해요. 이런 걸 또 원역사 해가지고 인류의 시작의 몇 가지 뭐 출발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한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냥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설명을 그냥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숙지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제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공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창조가 나왔어요. 딱 끝나면 타락이에요. 이거 타락 끝나게 되면 홍수예요. 홍수 끝나면 바벨탑이에요. 이 사건 딱 끝나면 이제 인물로 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 공부인데, 읽기는 이놈이 유기전개를 가지고 창조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가지고 이놈을 쭉 끌고 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요. 이야기가.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하듯이 읽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부하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토리를 그냥 쭉 읽어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런 거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냥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살아내는 거거든. 살아내는 건데, 그럼 그런 거를 해서 자세히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건 이제 학자들의 몫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선생처럼 공부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이 되면 수학 선생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이 필요한 게 뭐냐면 가게 가서 물건 살 실력만 되면 되잖아. 수학이 뭐 계산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그러나 내가 통계학자가 되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학을 잘해야지,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통계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 캐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시도 뭐 다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만 잘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수의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아는 거니까 그 원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배우는 어느 정도만 배우면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연대, 인명, 지명 이런 거를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연대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연대기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지리를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이미 성경은 중요한 걸 핵심적으로 그냥 곧바로 진입을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몇 년 뒤에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정말로 그분이 창조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대를 알면 확인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지명을 알면 자기가 가볼 거예요. 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누가 깃발 꽂아놨는데 예수님이 뭐 어느 지점에서 넘어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옆에다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 바로 옆에다 찍어놓고 저쪽에서 넘어졌는데 그냥 거기쯤이겠죠. 그냥 그런 건 자세히 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흘러가는 이야기 홍수 사건 나오죠. 홍수 사건 하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건은 공부해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넘어가면 또 다른 내용 그러지가 않고요. 그님이 연속성에서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외워가지고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약간의 인사이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가 이런 책입니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시작해요. 보통 통독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위험해. 처음에는 왜 안 위험하냐면 처음에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맨날 이 내용만 있다는 거야. 맨날 이 내용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4개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걸 가지고 초점으로 말하겠다는 것이지 이 내용이 전부도 아니고 이 내용이 핵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4대 사건이 흘러가는 진짜의 사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근데 여기는 인물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야. 누가? 전개시키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4대 인물, 여기는 4대 사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4대 사건에서 이삭 나올 때 번제 사건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식 땅 약속받는 사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저게 정답인 줄 알아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해도요 얼마든지 설명하고 거꾸로 한 걸로 많이 공부를 했다. 그래도 틀리지가 않아.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학습했다. 그럼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쪽에는 사람 넣으면 안 되냐? 이쪽에 사람 넣으면 창조 그럼 누구 넣으면 되겠어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그 아담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방주, 홍수 그러면 홍수로 안 하고 뭐예요? 노아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게 웃기는 거야. 저 공부가 별거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호화실이 있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저게 그냥 저거를 그냥 계속 외우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럼 그게 잘못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에 학습은 저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인식을 살짝 한 상태에서 읽어요. 그럼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렇게든 이렇게든 누가 설명한 가다가 있을 거 아니겠죠. 그리고 그 사람 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정답이 아니냐면 그 사람은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나보고 그렇게 읽으라는 건데, 성경은 그 사람한테 준 인사이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읽으려고 해요. 사람은 뭔가의 지식을 채워야만이 이 성취감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뭐라도 채웠는데 뭘 채웠냐면 예수로 채운 게 아니라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없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건 있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몇 살,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지금 엄청 거꾸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생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성경 읽기는 숲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거는 창세기 읽었다 그러면 읽은 거는 외형상 카운트로는 읽은 게 남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를 쓰신 그 하나님을 읽어내야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다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조에 입각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4대 사건을 빼버리고 저기를 4대 인물, 4대 사건 이렇게 해도 저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토대로 제가 생각을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이런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냥 같이 읽어요. 먼저 거꾸로 해요. 그래서 같이 읽고 나서 제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창세기 흐름도를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10년을 사역했어요. 지금 이 세미나는 4년째예요. 이 세미나는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읽어온 걸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고, 아니면 제가 설명한 걸 여러분이 읽는 거고, 제가 10년 동안 했던 세미나는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를 읽어요. 그럼 제가 창세기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 설명해요. 이렇게 제가 한 10여 년 해오는 동안에 그것도 무료로 밥도 그냥 주고 했었어요. 이 세미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돈을 안 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받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텐션이 가해지지 않으면, 여기 왔는데 오늘 내가 원하는 강의를 못 들었어. 그래도 다음 주에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돈을 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받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강의 오늘 들었어. 그럼 다음 주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안 온 거예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좋은데도. 당연히 안 좋으면 돈 안 냈으니까 안 오지. 돈도 안 내는데 안 좋은데 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좋아도 안 와요.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돈을 안 내서. 왜냐, 우선순위가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가 투자한 값어치에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많이 냈으면 한 10만원 냈을 거예요. 10만원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산다고 해도 10만원 이상 값어치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10만원 낸 거보다도 더 돈을 들여서 와요. 그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광주에서 오는 목사님이에요. 차비만 해도요, 그 시간이, 강의 듣는 시간을 몇 배를 줘야 돼요. 하루에. 왔다가 가는 시간이요, 하루에. 근데 제가 강의는 길게 해봐야 2시간 미만이잖아요. 제가 좀 길게 하면 2시간 해요. 그럼 2시간 들으려고요, 10시간 이상을 써야 돼요.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12시간, 2시간 빼면 10시간. 10시간을 그냥 길바닥에다 쓰는 거예요, 길바닥에다. 차비하고. 그 참 희한한 분이죠, 그쵸? 왜냐면 그분은 제 강의를 밤을 새가지고 다 녹취를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제가 강의한 지식을 자기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제 강의를 듣다가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게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면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저장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강의한 거가 이렇게 녹취에 자기 컴퓨터 저장이 됐어요. 그걸 자기 거로 생각한 거예요.
지식이 자기 게 아니고요. 저는 지식을 파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팔려면 이 세미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거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저는 거꾸로 하거든요. 왜 거꾸로 하냐면 저 내용이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바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인물들이 다 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면 가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담, 가인, 노아, 그렇죠? 예? 여기는 함의 자손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사건의 흐름도를 성경 읽으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메시지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가리키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그냥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 다르니까. 이게 받아먹는 수준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근데 성경 공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단식 성경 공부는 그냥 자기 난이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성경 읽고는 더더욱이 자기 수준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한테 맞는 수준만큼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읽어서 아는 거와 공부해서 아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도 아직은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읽어서 아는 지식은 어차피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해서 알았던 지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읽어서 알아진 지식으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읽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는 지식 외에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밑줄 근 것만 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줄을 다 그으면 되겠지. 1절, 그 다음 2절. 근데 그렇게 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 게 자기 거니까. 근데 자기께 근 게 어떤 학자가 자기가 근 단어가 이건 거예요, 이거.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렇지, 1, 2장에는 창조가 나오지. 그 다음에 3장부터는, 그렇지, 타락, 선악과 사건이 나오지. 그거를 선악과로 하든 타락으로 하든 단어가 비슷한 거니까, 그거는, 사건이. 그 좀 지나서 6장쯤 가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가 등장하지만 홍수 사건이 나오니까 그냥 홍수라고 하든지 방주라고 하든지 뭐 그거야 뭐 그 단어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 11장 가면 뭐 영락으로시 10장 이후서부터 11장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이제 등장하니까 뭐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인사이트로 쓰셔야지. 지금 이 내용을 뭘로 쓰셔야 되냐면 인사이트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말고 다른 내용이 더 보아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학습이 안 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읽어서 자기가 캐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원래 거꾸로 해야 돼. 읽고 나누고 또 읽고 나누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했어요. 10년 하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이 책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책을 5개월 만에 쓴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볼일 다 보면서.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뭐 한 400페이지 정도 짧은 것 같지만요. 이걸 엄청 줄여서 써서 그런 거예요. 요거를 살짝만 여기 지금 달려있는 성경 구절을 좀 풀어가지고 살짝만 쓰잖아요. 그럼 이게 2배 이상에서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첨가 안 하고. 이건 굉장히 함축적으로 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성경을 읽는 방식이나 성경 공부하는 방식에 여태까지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자유하게 좀 편안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해 구조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 구조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이걸 저는 성경의 특성이라고 늘 강의하거든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특성이 있고 성경에는 성경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사람의 특성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성으로 읽냐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된다고 생각하니까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해석이 될까 해서 천천히 읽고 빨리 읽으면 많이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풍성하게 흡수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방법이니까요. 근데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다 그 방법을 쓰면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자세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어떤 방법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특성은. 여러분이 천천히 빨리 읽어서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럼 천천히 읽지 뭐 하려고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되냐고요. 예를 들면. 그럼 천천히 읽지. 아주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빨리 성경을 빨리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읽으면 안 되죠. 밥을 빨리 먹으면 취하죠. 그럼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왜 읽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천천히 읽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천천히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읽으면은 습득이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더 천천히 읽어야지 그 사람은. 더 천천히 읽으면 되겠네요. 한 글자씩 초등학교 1학년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겠네요. 그럼 더 헷갈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느끼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성경은 천천히 읽거나 빨리 읽거나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원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빨리 읽거나 천천히 읽거나 상관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자체가 일단은 원인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읽는 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이 구조를 갖게 돼. 이 구조를 이미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저는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고 그 구조 속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설명하는 게 제 책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히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한테 주는 하나님 사명은 여러분한테 이 지식은 이런 겁니다.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글을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일부를 좀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성경 읽히는 사역을 해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든지 구원을 주든지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든지 하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설교자한테 감동 먹어야 별 소용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고 여전히. 예.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 사람 설교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교회 다녀. 그럼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늘 나쁜 놈인데 교회를 좋은 데 다니는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그냥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냥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럼 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거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야, 나는 이 설교를 들어갖고는 전혀 내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좀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외국 사람도 설교하는 거 다 유튜브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안 변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설교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수가 많다면은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유명한 설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카톡을 해가지고 퍼서 나눌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게 하면 되잖아요. 남편한테 들어보게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들어도 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는 거 아시죠? 그냥 우리의 소망이 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 그 사람 들어도 안 변하거든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안 변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고의 소망을 갖는 거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알아서 자기 인간의 선택, 특성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여러 개 있지만은 자기한테 또 맞는 분이 있어, 그쵸? 그분 거 들으라고 그냥. 그 사람 거, 이 사람 거 뭐 골랄 필요도 없어. 아니면 다 듣든지 그냥. 그런데 인간의 특성, 사람의 특성,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을 쓰든지 상관없이 그 방식대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잘 안 맞는 거야, 그게. 그 폼이. 그런 식으로 읽는 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폼으로 읽는 거야, 그냥.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읽어지는데 그 원치 않는 폼으로 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의 특성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어느 날 들었던 그 말씀이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효력이 발생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요리하시게 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당신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심부름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도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이렇게 중매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거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마음에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는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별로 듣고 싶지가 않는 것이지, 그렇죠?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게 목적일까요? 자, 외국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그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껍데기를 다 집어치우려고 하는데 껍데기가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너무 홀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입어야 돼. 그런 사람은 책을 읽어오세요, 미리. 껍데기를 좀 채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걸 짧은 시간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도 하고, 내용의 의미도 설명하고,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4장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90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막 정말 실력이 좋아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강의 듣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매주 와가지고 막 꾸겨놓고 가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찾을 수가 없더래. 그냥 막 설명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기 그건 표현이. 피드백이 뭐냐면 이 머리에다가 팍 채워가지고 이렇게 막 가방에다가 팍 담아가지고 간 것처럼 아주 빵빵하게 담아갖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남편이 오늘 가서 뭐 들었냐 물어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못 알아듣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아주. 어쨌든 이런 사건이 흘러가요. 이제 제가 15, 16주 동안 하려고 하는 그 초점과 여러분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여러분도 들을 때 재밌고 또 뭐를 성경은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가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거 지금 창세기 무슨 얘기에서 책 한 권 읽으면 다 써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그런 책이잖아요. 저 내용이잖아요. 저 내용에서 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저기다가 어떤 적용점을 던져. 그럼 설교죠. 그게 설교. 여러분 설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으러 온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핵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은 도움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안 읽어져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읽을 수 있는 도전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도전이 생겨서 읽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고 여기서 막 꽉꽉 채워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가 살아낸 것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자기가 먹은 것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만 여러분 건 거예요. 컴퓨터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이걸 타이핑해서 그게 자료가 자기 게 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자료가 많은 것이지. 나는 자료가 많은 사람. 자료가 많은 사람인데 자료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대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자료도 어디다 저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장하도서 그런 거잖아요. USB 사고 막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내시면 자료는 전혀 필요 없지는 않아요. 필요한데 자료가 너무 많으면 이게 색인이 안 돼요.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곤란해요. 그래서 좀 심플한 게 좋고 그 다음에 맥을 잡으면 좋고요. 어쨌든 창세기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 이제 맥을 잡는 거예요. 맥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36쪽. 자, 여자의 웃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창세기의 맥은 핵심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요. 제가 뭘로 잡았냐,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예를 들면 창조, 타락, 홍수, 밥, 이게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이거는 내용이에요. 4대 사건은 내용이에요. 이거 4대 인물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맥에서 쓴 건 내용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그쵸? 하나님의 비밀, 이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창세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수단으로 지금 뭘 설명하냐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4대 사건을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보십시오. 4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나? 제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냐면 지금 아까 같이 공부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창조시대,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은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배우시면 돼요. 그걸 뭘로 성경 공부를 또 해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의 사건을 우리가 대충 지금 아시죠? 그렇죠? 4개의 사건을 통해 갖고 지금 제가 전개시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런 대로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지난 텀에도 배운 사람한테 이 질문 안 했었지, 한 번도. 예. 늘 강의는 새롭게 버전업이 되니까. 그래야 또 다음에도 또 등록을 해서. 또 자료를 또 받아들여야 자료를 또 보강을 해야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고 어떤 건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4개의 사건 중에서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4개의 사건 중에서 최소한 2개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는 예를 들면 성경 구조를 이렇게 닥체가 들이대면 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4개의 사건 중에 2개는 여러분한테 아주 막 지루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4개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막 억지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힘드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창조에서 아담. 네,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4대 인물로 하는 게 더 쉽거든요. 공부가 원래 아담, 가인, 아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 뭐 저 패턴을 저 패턴을 아예 학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걸로 가는 게 제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자, 타락할 때는 선악과겠죠, 그쵸? 선악과, 그 창조할 때 아담이 창조되고 그 아담이 물론 아와 이브를 통해서 했지만 대표성은 아담으로 띄니까 아담이 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건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냐면
아담이 등장할 때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을 조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거는 로마서 5장에 나오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두 번 나오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두 번째 아담을 말하고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그 두 번 나오는 걸 종합하면 결국 뭐예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은 오실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여전히 창세기부터 뭐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스토리도 그러냐? 스토리도 똑같아요. 스토리를 그렇게 맞춰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용의 의미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홍수로 가게 되면은 방주 사건이 나타나지, 그렇죠? 그 방주 사건은 신약에서 읽게 되면은 결국 뭘로 설명해요? 물로 설명하죠. 물로 설명할 때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건데 로마서를 갖고 오면 바울은 그거를 6장에서 세례로 설명하죠. 또는 침례로 설명하죠. 그럼 그렇게 설명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것이죠. 근데 저때 사건을 끄집어오거든요. 저 홍수 사건을. 그러니까 저기도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런 연합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니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다. 우리 공부한 사람 우리 중에 있을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떤 것만 한 거냐면은 인명지명 연대와 외우는 공부만 한 거예요. 그 공부를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책에 다 써 있는 건데. 저거는 책에 잘 안 써 있어요. 저건 찾아야 돼. 저게 진짜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자,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면은 저게 지금 왜 비밀이냐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가 안 보인 거예요. 왜냐면 비밀이니까 감추어서. 그래서 내용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 의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끄집어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출발부터. 창조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요. 4대 사건을 통해서, 사건 뭘 통해서요?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사건이 의미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알게 되냐면 써 있으니까. 거기 써놨잖아요, 로마서 5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을 때 저렇게 공부를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왜 몰랐냐면 내가 이미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줄친 것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눈을 멀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신학의 맹점입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신학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인 거야, 신학은요. 그래서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풀어지는 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자, 4대 인물을 통해서는요,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4대 사건. 자, 이거는 어디냐면 36쪽에 보면 4대 사건 해가지고 이제 굵은 곳이 나오죠. 그 맨 밑에, 그쵸? 그 내용을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일체에 가면 또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근데 아까 제가 써놓은 거 로마서 기억나죠? 5장 14절, 그쵸? 로마서 5장 14절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근데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표상, 모형. 그러니까 이 아담은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이렇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것처럼 거꾸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물론 로마서를 살펴보면은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린도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건의 의미가 이렇게 흘러.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자,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는 이 약속을 해요. 약속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약속이 복시 땅이에요. 시복당을 하든지 땅 시복을 하든지 땅 복시를 하든지 그거는 편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로 하면 돼요. 이런 것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C는 자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절대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똑같은 그 형식이 정확도가 100%다 이런 거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가 말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일단 누가 말했으니까 말한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읽으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 성경 읽어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난 신학도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 진짜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이상에 넘는 지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 것으로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를 내가 믿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팔아서는 안 되고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된 진리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안 그러면은요, 여기서 아무리 외쳐봐요,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쇼부를 세상에서 그 힘이 움직이는 것이지, 환란이 딱 등장했을 때 말이야, 창세기 피고 앉아가지고 그 환란하고 붙어보십시오. 그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신약참배한 사람들은 신학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해도 되는 줄 알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하나도 써먹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필요한데 그 공부는 어떻게 필요하냐?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나 확인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상속자를 주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구속사역이고, 결국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참 이스라엘 역사고,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는 전체가 다 이루어지기는 해요.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듯이.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출발은 이삭, 자손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자손을 통해서 한 내용이 야곱으로 가게 되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민족을 이룬다 하는 게 야곱에 대해서 이루어져요. 12지파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만민 생명의 구원으로 요셉 단계에 오게 되면 이 만민 생명을 구원한 예수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역할을 다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복은 뭐냐? 그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요. 이 복은. 그 구원받는 복의 결정체는 뭐냐?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세 가지는 여전히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출애굽기가 나오겠죠? 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 책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꾸 저거만 쳐다보면 눈 아프잖아, 그렇죠?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좀 찍어야 되는데 빨리 좀 보여주시죠. 네, 저거 지금 다 출판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2, 3만 원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찍어 놓으면 막 헷갈려가지고 찾지도 못해. 어떤 사람이 저걸 찍었는데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요. 쓰려니까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래. 하도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저건 당장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만들면 아마 9월이나 8월 말 9월이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럼 찍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찍으면 사실은 써먹을 데도 없고 또 유튜브에 다 있어. 돈도 안 받아. 갖다 쓰면 돼요. PPT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재료들은 다 있어요. 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도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이제 PPT에서 설명할게 이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전반부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출애굽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설명을 뭘 하느냐? 전반부는 구원을 말하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뭐 막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피계, 파악, 도금의 혹초 10가지 다 외워요. 달달달달 내려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구원이 발생하는 건 뭐냐? 9가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10번째인 한 가지에 초점이 있어요.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이 발생한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9가지는 다 엑스트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그거를 백날 해봐야 그걸 보고 자기가 해봐도 그걸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다 수단인 거야. 그래서 직접적인 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자,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그쵸? 구원의 삶을 사는 걸 뭘로 설명하냐면 성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그래서 이 앞부분은 구원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그럼 이 전체는 뭐냐? 전체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은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구원을 설명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과거적인 구원, 미래적으로는 완성이 안 된 구원. 그러면 구원이 지금 현재에서 결정되느냐? 현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현재는 설명 안 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 과거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의 긴장감이 있어요, 현재.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로는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칭의적인 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단계가 결국 제가 구조를 잡아보니까 그게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과거적인 구원은 어떻게 발생했냐? 이렇게 발생했다 하는 역학적인 설명을 성경이 하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구원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받아들인 거고 그 학문적인 거는 전개를 못 시켜요. 그냥 예수 믿은 구원 이것밖에는 몰라. 예수 믿은 구원이 어떤 거냐? 저거예요, 저거. 저게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역학적인 구원. 그럼 구원을 왜 시켰느냐? 구원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성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름기둥 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인도함을 받죠? 그렇게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멋대로 산 거예요, 여태까지. 기준이 원래 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하심 받아갖고 사는 거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성막으로. 성막을 기준 삼는다는 건 뭐냐면 성막은 교회를 기준 삼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공부하면 성막은 또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그런 이야기이고 일단 책을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출애굽기고 맥이 나오죠. 맥은 책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찾으셨어요? 네. 예, 구원하신 목적은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을 주신 거 언약. 구원하신 목적은 이 어린 양을 줘서 저 앞부분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언약, 성막하고 연결돼요. 자, 세 가지에다 초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두 번째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삼는 거 구원이지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 줄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어딘지 잘 모르세요? 38쪽에 맥 책을 하는 게 책 38쪽에 맥이라고 써있는 거 아시죠? 사람 얼굴 나오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죠?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거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줄치면 이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성막을 주신 것은 써있죠 오른쪽에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고, 그때는 구약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구름기도 불길 이렇게 움직이면은 성막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살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의미로 설명하는 거니까 원래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성전은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삼위일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설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근데 보혜사를 보내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동시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내가 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예,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고기를 먹었는데 내가 걔 안에, 걔가 내 안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어디야 누가 안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거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헷갈리죠. 누군가 밖에 있어야 되지, 안에 있으면.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가서를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거기 가서 그 내용이 잘 나와요.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이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았을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생품이 움직여서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지 않는 이상에 이런 공부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저래요. 언약의 기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준은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성경 읽기는 아무리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이미 해도 소용이 없었으니까. 성경 읽기에서 이걸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기에서 이게 깨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사라지는 게 힘든 거잖아요, 지금. 지금 뭐를 배우면 사라질 것 같아요? 내위기? 내가 내우기만 알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지. 뭘 해드릴까요? 뭘 요리를 해드릴까? 난 요한계시록만 알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환란을 대비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곤란한 일만 생겨도요, 힘들어요. 환란 말고 곤란한 일. 그것만 생겨도 힘들어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차 시간 늦는 거, 이거 하나만 곤란한 일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이게 지금 지식하고 별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면 이거 안 하죠. 왜냐면 읽는 동안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그게 훨씬 절약이 되니까요. 읽어도 그 지식이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읽어갖고 파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저처럼 읽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그걸 10년씩,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로마서를 한 번 읽을 때마다 뭐 한 1000번씩, 그리고 누가 읽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효력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직접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돈 주고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지식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식인데 지금 저는 이걸 수단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머리에 담아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통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작업인데 성경 읽기를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데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 다음에 그럼 성경이 깨달아지는데 속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보면 성경 되게 쉽습니다. 자,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이 나오죠. 단락이 몇 덩어리 있어요? 그 단락이 39쪽에 네 덩어리 있죠. 첫 번째 덩어리가 가나안 땅으로죠. 거기다가 1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2, 그 다음 하나님은 3, 출애굽은 4. 네 덩어리 맞죠? 자, 첫 번째 덩어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뭘 얘기하느냐, 출애굽이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은 결국 출애굽기는
구원의 방법을 예시하신 것이다. 맨 밑에 줄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 게 방법을 예시한다. 근데 동그라미를 치면은 집에 가서 읽으면서 줄 칠 거니까 어차피 칠 거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딴 데 쳐도 되는데 아니면 다 치든가. 제일 좋은 방법. 나는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쳐도 돼요. 동그라미로. 예. 어떻게든지 하여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단락은 구원의 방법을 예시했는데 누가 구원하느냐? 구원자가 누구냐? 예,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 모세는 그리스도의 보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얘기를 등장시킨 거예요. 왜 들어왔느냐? 그렇게 그 설명을 하려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끄집어 당긴 것 뿐이에요. 성경이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맨 밑에 줄에 있죠, 그것도요. 거의 다 맨 밑에 줄에 있죠, 그렇죠? 예.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성경 구절을 달아놨죠. 이런 걸 풀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900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성경을 읽으냐고요. 여기서는 그냥 딱 보고 아 그런 거구나 대충 눈치를 채고 성경 읽어서 자기 걸 만들어야죠. 읽는 것만 자기 거예요. 먹는 것만 자기 건 것처럼. 보세요. 음식이 아무리 많은데 안 먹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뷔페에서 없어진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먹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잖아요, 실제로. 살만. 남긴 남어. 살만 남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읽으면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이것도 살 남아요. 근데 이건 하나 더 남아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런 게 남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은 뭘까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다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소제목화 시키는 것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을 예시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요? 누가 구원자냐?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구원자냐? 이 질문을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방법. 이렇게 거기다 쓰라 이거예요. 번호 옆에다가. 그러면 이놈은 그냥 한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뭘로 하면 좋냐 이거야. 그렇지. 구원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하셔야죠. 구원의 방법도 알고 구원자도 알고 그런 책인지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출생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교회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40쪽이죠. 언약과 성막, 신의 산 언약, 성막 건축. 예. 그 이야기는 뭘 설명하는 걸까요? 광야교회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임마누엘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음 주 되면 출애굽기 할 때 또 설명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고 책으로 읽으시고요. 42쪽. 자, 여기서부터 6일치를 해야 되는데 6일치마다 초점이 있는 부분.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게 되면은 아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만들면서 성경 구절들이 밑에 조금씩 달려 있죠. 이거를 다 찾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만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읽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찾고 일부는 못 찾았어요. 그렇게 책을 만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만약에 찾아서 볼 수 있다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 뭐가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걸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찾은 거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정확한 다른 성경 구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한계의 범위에서 찾은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찾은 거지 컴퓨터로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신약에서 몇 개를 갖고 와요. 갖고 오는 걸 다 안 찾고 한두 개만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찾아지면 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내용은 되게 많아요. 많은 건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주는 거 두 개 중에 한 개만 가지고도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성경 구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가로쳐놓은 성경 구절. 뭐 예를 들면 42쪽에 보면은 단위 두 개 중에 오른쪽 단위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성경 구절 있죠. 이사야 45장 8절. 이거는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성경 구절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구절만 써 있는데 나는 구절만 딱 읽어도 다 알겠어. 그러면 찾아볼 필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많이 읽으시면 45장 뒤에 뭐가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장절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는 수가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읽었죠, 만약에. 그럼 1장 이렇게만 돼 있어도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잖아요,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같이 읽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읽으면 이거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도 또 찾아요. 세 번째 날 또 찾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세 번째 날 좀 찾으면 첫 번째 날 찾은 거 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다 없어져.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90일 했어요? 그러면은 90일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는데 안 찾아봐도 요한복음이 이 내용일 거야. 2장이면 간의 혼인잔치 이럴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요. 읽어갖고 스토리를 알면은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 창세기 12장에는 그건 아브라함 나오겠지 뭐. 이렇게. 그 분위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 알려면 일일이 다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는데 성경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90일 동안 계속 읽으면 돼요. 그럼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또 읽어야 돼요. 그렇게 몇 번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나는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내가 변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변해 있는 거야. 그냥 그거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부 다 해가지고 머리에다 탁 집어넣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했는데 이상해, 눈이.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판단 능력이 여기서부터 딱 나와. 아,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면 벌써 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 그 남이 못 사는 거는 눈에 너무 잘 보여. 그 티가 들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한마디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공부한 거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변하냐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면은 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뜨면은요 눈에서 도끼가 나와요. 그거는 나무 하러 갈 때나 쓰는 거지. 그걸 교회에다 도끼를 갖고 오냐고. 이야,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배워야 될 게 별로 없는 정도로 실력이 괜찮아요. 그 정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찾으셔야 되고 그 은혜는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 본질은 비본질을 더 배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비본질은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초신자 와가지고 공부 안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알아져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알아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 본질을 찾으시면 되고, 자, 일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네 가지가 들어가죠. 벌써 창조, 그 다음에 43쪽 맨 위에 보면 타락 나오죠. 그 다음에 홍수는 어디 있죠? 네, 그 다음에 43쪽 오른쪽 밑에 있죠. 자, 홍수,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이제 바벨탑 나오죠.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 다 하면은요 날 새야 돼요. 네.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와요. 그냥 집에서 읽으면 돼. 제가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다 사실 안 중요한 데는 없어요. 창조의 목적도 중요하고 타락은 불순종 선악과예요. 그거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다룰게요. 그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왜 하나님 창조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반부 얘기는 이거 가지고 한 달 정도 하면 딱 좋거든요. 한 4주 정도. 하나씩, 1시간씩. 그래야만이 뒷부분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나머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11장까지 알면은요, 어디까지 아냐?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계획된 창조예요. 어떤 창조인 줄 아세요? 예정된 종말에 의한 계획된 창조예요. 그래서 예정된 종말을 끌고 와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맞물려서 창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래요? 어떻게 그냥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마치려고 들어가는 거고, 중학교 들어가는 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있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63빌딩 큰 걸 져요. 66층짜리 건물을 져요. 그 질 때 이렇게 지다 보니까 재료가 많아갖고 많이 진 거예요? 지다가 중단해요. 왜냐면 재료가 떨어져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못 질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진 사람은 없죠.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어떻게 지하는 몇 층에 파고 지상은 몇 층에 할 거 설계도를 다 만들고 시작을 하니까 땅부터 파다 보니까 지하실을 만드는 건지 지상으로 만드는 건지를 완성이 안 된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계획을 갖고 땅을 파는 사람은 이미 땅을 파도 어디를 보고 계획을 잡고 파는 거예요? 지상 몇 층까지 올라갈까 딱 알고 파는 건데 계획을 모르고 땅을 파는 사람 보면은 뭐 때문에 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가면은요, 창세기만 밖에 모르는 거야.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는 왜 나오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미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정된 종말이 담겨져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계획된 창조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 종말이 일어날 거를 알고 창조한 거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 잘못해갖고 홍수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해서 이미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 자체는 하나님이 무계획으로 만든 건 아닌 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이것까지 계획했냐 해가지고 뭐 예정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 예지론이냐 이런 거에 학설에 휘말릴 수가 있지만 그런 거 휘말리지 않는 게 지금 성경 읽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웬만한 거는 다 캐치가 가능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요,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 읽어서 말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도 이런 말을 해낸단 말이에요. 예정된 종말에 계획된 창조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읽기만 해도. 왜냐면 종말이 예정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 종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화 시키니까 예정된 종말이잖아요. 근데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예정된 종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창조할 때 아무렇게 창조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계획된 창조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의 목적이 뭐가 가장 강하게 흘러가느냐 할 때 사람들이 일단은 선악과라는 걸 먹고 원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하니까 이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를 같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라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또 그렇게 차이를 둬도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애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로 하나님의 생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움직이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게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선악과는 다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좋은 걸로 만든 건지 좋은 걸로 만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일단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그래도 좋은 걸로 했겠지가 아니더라도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어떻게 하냐 모르잖아요 일단은. 근데 끝을 보면 알 수 있죠. 끝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을 찾아내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한계로는 과정에서는 잘 모르고 일단 결과가 나타나야 그때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구나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이게 멈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드는데 아름답게 만들수록 인간이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조성을 해요. 근데 인간이 가면 이상하게 더러워지는 거 아시죠? 가만히 놔둔 게 아름답지 가서 이렇게 발만 딛기만 하면 이상하게 더러워져. 그러면 땅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럽히고 있는 거 알고 봤더니요. 다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 소박하게 개가 왔다 가니까 더럽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더럽죠. 이게 깨끗하게 새하늘과 새 땅 깨끗하게 다시 만드는 그 과정에 물과 불의 어떤 시험이 환란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좀 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하나님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자, 선악과를 왜 만드신 것 같아요? 왜 만들었는지 알면 뭐 여기 앉아 있겠어요. 만든 걸 알겠는데 외자가 붙으면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찾아낸 것이 100% 정확하고 다른 사람은 안 정확하고 이런 게 아니야. 제가 찾은 부분의 한 부분에서의 인사이트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심적으로 말하면은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는 거에는 항상 성경 구절을 대입시키거든요. 여러분 성경 구절 되게 많죠. 많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근거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말로 표명을 해버린 거야. 그걸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놈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가 왜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냐면 선악과가 아닌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같은 것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종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선악과 자체는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뭘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가 왜 생겼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에다 초점을 잡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안 중요하냐면 선악과는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을 찾아내면 선악과가 아닌 다른 걸로 해도 돼. 다른 거. 선악과 말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종류가. 그러면 초점을 어디서 잡으면 창세기의 이야기에 아담이 등장하는 선악과 이야기를 호세아 6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이렇게 세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어겼을 때 어긴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 2, 4 아담이 뭐 계속 오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어긴 내용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선악과 먹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그게 언약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거는 언약을 세우고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선악과 말할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써요. 그렇죠? 안 썼는데 어디서 쓰냐면 호세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 하려면 어디까지 읽으냐면 호세아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끝까지 읽히게 하려고. 그런 수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언약이라고 다 써놓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만드는지 목적까지 다 써놓지. 그냥 한 줄만 쓰면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할 텐데. 근데 그 한 줄을 찾아내려고 수천 번을 성경 읽어야 돼.
아니면 성경을 공부해도 못 찾아내면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을 딱 읽어보니까 아담은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란 걸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중요하지 않고 언약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언약을 했느냐 할 때 종비에 불과한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왜 그런 언약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걸 가지고 그런 언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선악과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언약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는 안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할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중요하면 괜찮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약간 한 돈 100만 원 손해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한 거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불순종하는 자유까지도 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아담은 불순종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순종도 했어요. 근데 불순종할 수 있는 것도 움직이는 거야 자기한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이 말한 걸 들어버리지 않는 의지도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나 우리나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은 다음에는 우리가 원죄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짓은 전부 다 죄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내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움직여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강한 것 뿐이죠. 그럼 아담한테는 어떻게 작용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건 반드시 알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던 건 자기 생각이지 죽는다는 건 반드시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먹어서 죽은 게 아닌 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말고 다른 여러 가지도 다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천도복숭아도 있고 있는데 그냥 과일이야 과일. 실과니까 아마 생명나무 열과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나무가 틀린 것이지 열매는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열매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게 있는 느낌을 설명했으니까 성경은. 달랑 그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나무의 실과 우리가 지금 먹은 과일 같은 것이 거의 다 있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했을 때 그때 씨 가진 열매 채소가 다 냈으니까 종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름을 안 써서 우리가 뭐뭐다라는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저걸 먹으면 혹시 죽을까? 경험상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먹어서 죽은 게 아닌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게 독이 들어있는 물질이 아닌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과일을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거를 딴 걸로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고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말했냐는 거예요. 선악을 이걸 먹으면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엄마가 늘 평일날 되고 주말에 되면은 TV를 같이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기도에 갔다 올 테니까 오늘은 암송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TV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찍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보니까 안 자고 있고 눈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디를 앉아 있냐면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는 화면이 꺼져 있어. 그럼 당연히 꺼져 있지. 왜 그러냐면 금방 오기 전에 껐으니까. 문 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안 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은 엄마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텔레비를 같이 봤어요, 같이.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걸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그게 이걸 먹지 말라 그러면 고기 먹고 싶어. 하지 말라 그러면 고기 하고 싶어.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과일을 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겼어, 이놈의 과일도.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봤을 때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걸 본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그 TV에서 무슨 레이저 관상이 나왔고 나를 죽게 하는 이런 물들도 아니에요.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말씀을 어겨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TV를 봐가지고 혼난 게 아니라 TV를 봐서 혼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TV를 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TV를 껐는데 어떻게 하냐? 안수기도를 해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안수기도 소용없지만 옛날에는 불안관에다 손을 딱 대면은요 이게 딱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차 타고 나면 시동 꺼도 본넷 뒤에 따뜻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게 TV를 봤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자세가 이상한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걸 죄로 규정해 놓은 것이 결국 사망이니까 사망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한 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일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창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서 선악과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선악과는 언약이 초점이 선악과에 있지 않고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언약의 내용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야 돼.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선악과 먹여서 죽이려는 게 아닌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선악과였어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말하는 걸 듣지 않았어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말을 나는 들었는데 나는 그걸 어겼어요. 그러면 나는 뭘 피할 수 없냐면 엄마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되는 방식이 홍수 사건이 나오고 방주 사건이 나올 때 이 성경 끝까지 가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살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의 목적은 사망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 9절 10절 자, 둘째 날로 한번 갑시다. 자, 첫째 날에서 홍수 사건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베드로 전서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담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나뭇잎을 해입었는데 그 이제 수치를 가리려고 이 죄를 말하는 거죠.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말라서 빠셔져요. 그렇죠? 그럼 도로 이제 수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입어요. 그럼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다 그 모형론을 껴맞추려고 하는 거다 해서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가죽 옷이 예수 옷을 입혀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뭐 가죽 옷은 동물이 죽어가지고 누군가 희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별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얘기 안 해도 그리스도를 조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선악과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랬죠? 언약에 있어요.
이거는 가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옷에 있어요. 옷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가죽에다 초점을 두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에다 두는 건 뭐예요? 옷에다 두면 더 정확히 보여요. 왜냐하면 옷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렸는데 그 옷이 가죽도 옷이고 다른 옷도 있어요. 그렇죠? 옷이 가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 옷도 있잖아요. 나무 옷도. 방주 옷이라는 게 있어요. 방주 옷.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렸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옷은 수치를 가리는 걸로 출발한 거니까 방주 옷 뒤로 가면은 예복 그 옷이 등장해요. 옷에 초점을 잡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천국 혼인장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말하죠. 옷을 말하는 거 옷을. 너는 왜 옷을 안 입고 왔냐는 거야. 그게 무슨 옷이냐는 거예요. 이완기시로 가면 그게 세마포를 말해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어떤 옷, 거룩한 옷, 흰 옷, 깨끗한 옷, 무슨 옷. 이게 용서받았다는 의미의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슨 옷입니까? 의미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옷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옷을 설명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정확한 사례가 있느냐?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가죽, 동물이 죽어가지고 여기다 자꾸 그쪽에다 피를 흘려야만 되는 쪽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 방주가 무슨 피를 흘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미 설명을 꼭 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면 되냐면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은, 아니 4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조금만 더 읽게 되면은요, 6절 좀 이렇게 읽게 되면은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이고 이 죄가 있는데 이걸 가려줬다고 써 있어요. 예. 예. 고객님도 가려주시고. 예. 그러면은 로마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가리는 데 초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렸을 때 누가 가렸냐? 예수님이 가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 그런 은혜가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요, 원래 원역사를 통해서 이게 바벨탑 하면은요, 바벨론 신할 땅, 이게 바벨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인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종말적인 바벨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된 종말에 계획된 창조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결국 뭘 겨냥하냐면요, 바벨론으로 가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인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끝으로 요한계시로 가게 되면 종말적인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뭘로 설명하냐면 성경은 바벨론으로 설명해요. 바벨로니아. 문화도 바벨론으로 설명해요. 세상 문화는 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겨냥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세상의 종말을 겨냥하는 게 흩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어로 설명해가지고 언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건 그들의 일리가 있지만 이건 구속사를 보면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이거는 종말적인 나라의 이름이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모아놓고 한 방에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읽으시면 반드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왜냐면 이 책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하는 거를 뼈대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다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 이상의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반드시 읽고 성경을 읽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 형태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여기다 담아놓는다고 해서 잘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다 테이프쳐가지고 이거 한 주치를 치는데요, 일주일을 걸린대요. 아침에 저녁 먹고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이걸 치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이걸 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다 찾고. 그런데요, 또 와서 들으니까 자기가 전에 타이프 치면서 했는데 못 들었던 게 들리더래요. 그게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오죽하겠어요. 제 강의가 그런데 성경을 오죽하겠냐고. 이 심오한 진리가.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는 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제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제가 워낙 길게 하니까 전자장비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저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게 다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건 일리가 있는 거고 어떤 건 뭐 성경 구조를 그래서 달아놓은 건 뭐냐면 그렇게 성경이 말한다라는 걸 저는 설명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런 각도로 보게 되면 이 일치에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의 복식 땅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지금 45쪽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8절이 있죠. 그 내용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이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였고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이거든요. 자손을 약속한 거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거를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시각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여기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으시게 되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이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거를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게 되면 물론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 달아놨어요. 4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것은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고 성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 이런 초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좀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자, 3일째에 가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옷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옷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건 야곱 얘기 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자기가 팔고서 얻게 되죠. 그것은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저는 뭐하고 연결했냐면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은 지금 갈라디아 4장 5절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아까 말한 가죽옷, 방주옷, 뭐 아니면 예복 이런 옷이 있는데 여기서 옷이 한 번 더 지나가요. 옷이 지나갈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흐릿흐릿해요. 그런데 뭐 귀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사냥해와서 고기를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야곱을 그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옷도 입히고 막 음식도 사냥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에서하고 야곱을 구별 못할까요? 구별할까요? 구별하죠. 여러분이라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보잖아요. 대화하니까 어떤 대화를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써놨어요. 여기다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야곱인 줄을 분명히 아는데 에서처럼 축복을 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주인공이에요? 목소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버지가 볼 때 옷은 에서 옷을 입고 왔어. 그럼 사람은 에서가 다른 옷 입고 온다고 해서 딴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에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러는 거야.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은 에서 옷이구나. 그럼 에서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인 줄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걸 속은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까지도 에서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건데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목소리에다 뒀어요? 옷에다 뒀어요? 옷에다 뒀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복음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죠? 나는 변하지 않았어. 용서받았어도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내 껍데기를 나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예수로 온 님이 예수님이 나를 딱 감싸준 거예요. 이걸 보고 나를 그냥 복을 준 거예요. 그런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초점으로 3.17을 보게 되면 야, 이게 그런 느낌이 들겠구나. 그래서 옷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기다 또 다 달아놨어요. 찾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 예복도 여기다 집어넣고요. 네. 자, 4.17에도 초점을 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유다와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인물 쭉 봤을 때, 인물 공부할 때, 그 유다는 잘 안 하죠.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로 가는 거예요? 요셉으로 가죠. 근데 유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유다는 결국 누구를 만들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한 장 덩커덩 나오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37장쯤 되면 요셉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38장 한 장이 그냥 유다 얘기예요. 그 39장 가면 다시 도로 요셉 얘기예요. 연결고리도 별로 없어요. 말을 이끌어 갈래도 그놈이 한 장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37장, 39장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중간에 낑겼냐는 거예요. 그 유다의 이야기가 족보거든요. 족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했잖아요. 그쵸? 축복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룻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놨어요. 52쪽에 보게 되면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 왼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룻기가 나오죠. 그쵸?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네. 찾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네. 룻기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 베레스부터 끄집어내갖고 다윗하고 연결시키는 게 룻기란 말이에요. 룻기. 룻기는 족보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자, 그 이야기에 초점을 잡고 이제 요셉하고 연결해 보면 요셉 이야기는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1별이 이제 뭐 저런 얘기 꿈 있죠. 그 꿈은 요한계시록으로 제가 연결해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5일치에 가면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의 목적들을 설명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와 10가지 기적이에요. 이 10가지 기적 중에 초점은 모세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하고 아주 비슷하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 6일치가 나오죠. 6일치의 초점은 이제 57쪽 맨 위에 보면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한 가지 표징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성경 구절 달아놨죠.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이야기가 11장부터 전개돼요. 그러니까 11장은 어디지요? 55쪽에 보게 되면 거기도 한 가지 11장 55페이지에 보면 10가지 기적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장자의 죽음. 그쵸? 장자의 죽음, 구속의 방법은 한 가지를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11가지 기적 중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은 56쪽에 한 가지 표징을 설명하면서 6일치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바톤을 연결받아요. 12장도. 11장과 12장은 여전히 한 가지 표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6일째 어린 양이에요. 9가지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발생 안 해요. 반대로 이런 형식으로 9가지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도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구원의 삶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얼마든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뭐로만 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예. 자, 그 이야기가 6일치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6일치에서 초점은 한 가지 표징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한 가지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그 갖고 있던 자료들이 삶으로 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자료가 재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